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기도는 먼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그냥 이제 일반 종교나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이제 참된 기도, 성경이 말하는 그런 기도는요,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수행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본을 따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하는 어떤 모습을 따라 한다고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란 존재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그분과 올바른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관계가 설정되어야지 그 사람에게, 그 대상에게 내가 뭔가를 말할 수 있고 그 사람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아담 안에서 그와 함께 타락한 모든 인류, 죄를 가진 그런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자기 식대로 다 규정한단 말이에요. 또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도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런 죄 있는 조건, 그런 관계성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선명하게 밝히 나타내 주시는 것, 그리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죄인이라는 우리의 조건을 그분이 바꾸어 주셔야지만, 그래서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 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정적인 사실 이제 구원의 일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행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기도를 결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기를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걸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참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 한번 성경 전체의 맥락을 생각해 보시면 또 더 분명히 됩니다. 구약 시대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찾아오셔서 언약 관계를 맺죠. 모세라고 하는 그 중보자를 내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민족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저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주셔서 그런 참된 기도를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 신약의 시대에는 새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구약은 이제 옛 언약, 그리고 신약은 새 언약인 방식으로 모세가 아니라 모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하여 교회라고 하는 특정한 대상들, 곧 모든 믿는 사람들,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믿는 자들인 이 교회를 대상으로 자신을 특별하게 나타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특별한 관계로, 특별히 자기의 자녀로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그분이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기도를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 참된 기도가 가능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것인지 아셔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희생하신 것, 또 예수님 자신도 자기 자신을 희생한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이 선물인데 그냥 가벼운, 그냥 공짜로 주어지니까 이 별 볼일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값비싼, 너무나 놀라운 그런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이러한 선물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1차적으로. 내가 뭐 기도를 하고 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고 뭐 이걸 넘어서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선물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값비싼 은혜로 주어진. 또한 이 기도는요, 더불어서 의존이라고 했습니다. 값비싼 선물로 받은 이 기도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의 의존성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이거이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의존한다, 나의 행위이기 전에 나의 의존성을 확인하는 어떤 자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존재의 유지,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만족과 행복이 전적으로 그분을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요. 그분이 창조주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그들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란 것도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은 통치자이시고 그렇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는 우리는 본래 심판을 받아야 되고, 본래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시작할 수도 없고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도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 또 죄책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그 놀라운 또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성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은요,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유지하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성을요, 그 하나님이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의존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존해서 뭘 한다라는 거 이전에 이미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의존하고 있다. 특히 그걸 누굴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냥 뒤에 기도 끝나면 붙이는 주문이 아니에요. 그냥 미사 여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이란 존재와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고, 그 관계성을 영위하고 누릴 수 있고 또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 하면요, 이 기도가 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 참된 선물로 주어진 기도, 자기의 의존성을 확인하는 이 기도는요, 또 다른 중요한 어떤 한 측면을 갖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오늘 다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는요, 응답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는 응답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응답으로 드려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냔 말이에요. 저와 이제 기초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이 이야기를 듣긴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이 여러분들에게는 약간 어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도라는 주제를 떠올리거나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보통 사람들은 곧바로 뭘 생각하냐면 기도 응답을 받는 거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가에 초점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시중에 기독교 서적으로 나온 기도에 관한 책들을 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온 책도 그렇고 가장 많이 팔리는 책도 그렇고요. 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어떻게 기도를 응답을 받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기도해서 어떻게 기도를 빨리 받고 많이 받을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말하는 게 가장 많아요. 이 사람은 저렇게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이런 응답을 받았다. 그런 책들 쓰여진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당신도 나처럼 아니면 저 사람처럼 해봐라. 이런 책들이 많아요. 그럼 이러한 책들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책들은 사실 또 많은 오해를 또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과 그 목적을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기도의 목적은 응답을 받아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다른 사람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기 위해서 관계를 맺습니까? 대화를 합니까? 아니죠. 사실 대화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관계를 누리는 거, 영위하는 거, 그와의 어떤 깊은 소통을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기도의 목적은 관계를 누리는 데 있습니다. 응답을 받아내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듯이 기도의 이 참된 목적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주고 누리게 만드는 그런 결정적으로 중요한 대상이신 그 하나님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영위하게 있는 것입니다. 영위하는 데 있는 것이죠. 응답을 받는 것도 있고 항상 신자라면 그것을 받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영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선물로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존성을 확인하라고 주어진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존의 대상이 되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주어진 것.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이 참된 기도란 선물로 주어질 수 있는 이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대화에 대해서 내가 전인격적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기도가 제가 응답이다라고 말한 것의 의미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말을 걸기 시작한 것에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기도의 개념을 이제 20대에 발견하게 됐거든요. 이제 유진 피터슨이라는 그 목사님이 쓰신 응답하는 기도라는 책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그 책을 읽고 받은 충격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기도라고 하면 응답을 받아야 하는 어떤 거, 아니면 기도하면 뭔가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 그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이제 목사님들한테 듣고 막 주변의 성도들한테 듣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기도의 전부이고, 근데 저한테는 막 그게 없긴 했거든요. 막 응답을 받는 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막 어떤 신비한 경험도 별로 없어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진짜. 막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늦게까지 막 기도도 하고. 근데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나의 기도의 이 기존 개념을 완전히 깨트리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마주하는 이 순간들은 되게 우리에게 복된 것 같아요. 나의 기존 어떤 잘못된 좀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깨트리는 이 순간들을 맞이하게 하는 것은 진짜 큰 은혜인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크게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 좋은 글들을 우리가 정말 읽어야 되는 거구나, 잘 배워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이다 라는 것이 좀 이해가 되셔요? 어떠세요? 자, 오늘 저는 그 뜻을, 그 의미를 조금 하나씩 좀 펼쳐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왜 기도가 응답일 수밖에 없냐? 이것은 먼저 우리가 대면하여서 관계를 맺게 되는 그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하나 이렇게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는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추론이나 우리의 경험을 근거로서 그분을 이렇게 생각하거나 규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 주의사항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이성의 정당한 추론이 필요하고 또 진짜 참된 어떤 경험이라는 것을 갖게 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규정해 가면요, 필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그것은요, 필연적으로 내가 만든 신으로 변질됩니다. 그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성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추론하는 것도 필요하고 어떤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그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하신 그것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이것은 사실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경험하고 내가 그 사람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어야지만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다서 1장 20절에서 이 유다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말씀은 어떤 모호한 것에 대하여서 알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해서 그냥 믿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주관적인 그 믿음의 확고함을 그냥 가져라, 막 가져라, 거기에 대해서 열심과 진심을 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거룩한 믿음이란
곧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수단인 하나님의 말씀, 곧 이 성경을 기반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거룩한 믿음은 다른 것을 기반한 믿음이 아니라 이 성경을 기반한 믿음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리시기 때문에 그것에 기반한 믿음을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서 저자는요, 이 4절부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구약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을 해요. 또 이 유다서를 받는 이 수신자 교회 안에 들어온 어떤 이 거짓 선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짓 선생의 이 존재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이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17절에 가보면 이 유다는요, 이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구약과 지금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유다서의 저자는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할 사도들의 그런 말,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는 이제 기록을 남겨서 이제 성경으로 이제 신약으로 이렇게 두는데 그거에 대한 권위를 미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유다는 이 유다서 저자는 이 성경의 권위를 기반으로 갖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호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성경을 기반하여서 우리가 대면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고 또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인격적인 존재로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소통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흔히 동양 종교가 가르치듯이 어떤 비인격적인 에너지나 힘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비인격적인 에너지나 힘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무슨 주문이거나 어떻게든 그 에너지와 힘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 되는 수행이 되는 겁니다. 뭐 몇만 명의 어떤 좋은 행동, 뭐 특별한 행동을 하거나 어떤 선한 행동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뭔가를 공식을 딱 채우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어떤 힘과 에너지, 그렇게 되면 기도 자체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이 기도 자체가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변질되는 것이죠. 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유대교나 이슬람이 말하는, 근데 사실 이제 그들도 성경을 보긴 하죠. 이제 이런 구약 성경의 일부를 보기도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그런 하나님을 단일신, 그러니까 그냥 홀로 존재하는 그런 신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존재성의 가장 핵심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독립적으로 있는 것 자체가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그 존재는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가장 그분의 존재성의 특징은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뭐요? 그냥 다만 홀로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그 존재는 사랑일 수 없고요, 그냥 자기 중심적인 고립의 존재. 그래서 관계는 2차적인 절대적인 고독의 존재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 고독의 존재에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건 뭐가 되겠습니까? 대화하기 싫어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어떤 의미에서 내가 무언가를 내놓고 호세해서 내가 원하는 뭔가를 받아내는 그런 의미만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고 대면하는 그 신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된다면 그런 거죠. 그럼 여러분들 기독교가 말하고 성경이 진짜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격적인 존재이시고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이게요, 사실 창세기 1장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정말 수없이 읽었죠? 교회를 한 몇십 년 다닌 사람은 창세기 1장만 아마 몇십 번을 읽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1장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격성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 또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주고 있다는 것을 봅니까? 보았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창세기 1장부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까?
여러분, 저랑 이제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그거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심지어 교회를 이제 다닌 사람도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창조주다. 막 그러한 사실에만 마음을 두는 경우가 많지만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리고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오늘날처럼 이 과학 만능주의적인 이 사고방식이 상식이 되고 진화론 같은 그 이론이 마치 연관 진리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에는 이런 사실이 충분하게 더 강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냥 우연히 생겨가지고 막 자기끼리 막 이렇게 확장되어진 어떤 진화의 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거란 말이에요, 다. 이게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창세기 1장이 그 1절부터 계속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격성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성. 그분이 지성을 가지고 이 세상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이 정서를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는 분이라는 거. 만들어 놓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면서 자기 정서를 표현한 분이시고, 그분이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면서 자기 의지를 표현하시는 그런 지정의를 가지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대상이고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단일 신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신은 하나님이 혼자로 존재하는, 일로 존재하는 그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소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또 그분이 자기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향해서도 말씀을 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다스리라. 나와 함께 하자 하면서 말씀하시는, 관계를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인격성과 그분의 이 공동체성, 그것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거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찬란하고 선명하게 드러나죠.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거다, 아버지를 본 거다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본 게 아버지를 본 거다. 많은 의미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인격적인 존재다.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다. 관계 속에 있는 분이다. 예수님이 드러내는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과 소통하는 인격적인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러니까 친구 관계를 일단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뭐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말씀을 듣는다 얘기예요. 이 듣는 게 있는 거, 예수님조차도. 자, 그리고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님이 누구에게 들은 것을 말하겠습니까? 성부와 성자에게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은요, 서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서로 듣는 분이고 서로에게 말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기독교는, 성경은 한 하나님 안에 서로를 온전히 알고 사랑하는 새 위격을 가진 그런 분들이, 인격들이 계시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진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럼 이게 기도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물로 준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요, 어떤 알 수 없는 심연의 깊은 그 의식 속으로 들어가는 행위가 아닙니다. 말이 사라진 초의식의 상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또 기도는 우리 편에서 어떤 주문을 외우고 수행하고 뭔가를 내가 이게 지석이면 감천이란 뭔가를 보여서 자판기처럼 내가 원하는 뭔가를 받아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선물로 주어진 그 기도는 말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격성을 드러내고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인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말하는 것에 내가 응답하는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까? 왜 이게 응답일 수밖에 없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대상이 인격적인 존재이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소통을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러면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분의 말씀은 곧 그분의 임재입니다. 뭐라고요? 그분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것은요, 특별한 임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의 특별한 임재와 같습니다. 무슨 의미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계십니다. 모든 공간에 그분은 존재하십니다. 그분이 계신다면 어디에 계실 텐데 어디에 계셔요? 모든 곳에 계십니다. 이 세상보다 크신 그분은요, 이 세상 모든 곳에 계십니다. 공기처럼 우리가 감각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분은 모든 곳에 계셔요. 모든 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심지어 지옥에까지도 계셔요. 다. 그분의 임재는 모든 곳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을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룰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 2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의 존재성은요, 그분을 힘입어서 살고 기동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게,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심장과 내 이 존재성과 내 호흡, 이게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와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 속에서 허락되는 겁니다. 다. 우리의 육체의 살이 우리의 뼈와 가까이 있는 것보다도 또 공기가 우리 호흡에 가까이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계셔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은 모든 시간 속에 계시면서 모든 시간을 초월해 계시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분은 모든 장소에 계시지만 모든 장소를 또한 초월해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무한한 분이고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다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수용하고 이제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 속에서 그분은 여러분들 사실 믿지 않는 모든 사람하고도 지금 함께 계신 거예요, 다. 한 사람의 처음의 그 시작과 인생의 모든 과정과 죽음, 그 순간, 모든 순간까지 모든 인생과 함께 계셔요.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요, 우리를 가장 잘 알고요, 우리 각 사람을 가장 잘 알고, 우리의 내면, 다른 사람이 꺼내기 힘든 어려운 그것까지 다 아시고, 그것을 가장 공평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거 이제 특별한 신자에 대한 경험이기도 하지만 모든 인생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의 생명의 기원부터 우리의 삶과 움직임을 유지시키는 그 근거로서 하나님을 존재하고 계시고 그것을 기반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반적이고 본질적인 임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분이요, 특별하게 임재하는 상황과 장소 또한 존재해요. 그분이 특별하게 임재하는 상황과 장소 역시 존재합니다. 그건 마치 그냥 직장 생활 뭐 이렇게 같이 하다가 그냥 같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늘 같이 있다가 어떤
이 계기를 통해서 어떤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썸이 생겨가지고 특별한 만남을 시작하게 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네? 그냥 있을 때는 그냥 있던 사람이에요. 그냥 계속 있던 사람, 같이 계속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이제 어떤 이 계기가 돼서 만나가지고 두 사람이 특별한 관계를 시작하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전에는 일반적인 임재였는데, 이제 특별한 임재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임재하시지만, 그 임재가 이제 특별하게 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제냐? 바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상황과 장소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임재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특별한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 그 시점. 내가 성경을 읽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있는 게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자신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이요. 하나예요.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은 하나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빛이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말씀하는 순간 그 말씀이 행동이 됩니다. 말씀 자체가 빛을 불러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잖아요. 아브람이었는데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 부르셨습니다. 그 고쳐 부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은 아브람과 그 아내인 사라를 생물학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한 그곳에는 하나님의 행함이 같이 있어요. 말씀이 곧 행하심입니다. 말씀하시는 그것이 있는 그 시점이 곧 행하심이 함께 있는 거예요. 특별한 행하심이 함께 있는 거예요. 특별한 임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이죠. 인간은 이 방 안에 빛이 있으라 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돼요. 내가 스위치를 올리든 누구로부터 이렇게 시키든 해야 됩니다. 근데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전기가 나갔으면 내가 스위치를 올려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고 그 결과를 다 이렇게 우리 다 연결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고 다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것이 바로 행동이고 그것이 또한 성취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무산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과 행동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행동을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막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이게 좀 어렵긴 하겠지만 본성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게 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이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헛되이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실행되는 것이고 성취되는 것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과 행동은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이 세상에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예요.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시는 임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곧바로 그것을 하러 움직이셨던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 자신을 같은 거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면 그것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그 명령은 그것을 명령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네? 그냥 우리더러 뭐 하라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서 우리 인간들이, 그리고 또 믿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취하는 입장은 곧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곧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와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기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명령이나 말씀 어기거나 그것을 무시하거나 하는 것은요, 그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분이 맺고자 하는 그 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대한다는 거, 내가 읽는다는 거, 이게 또 내가 설교를 듣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적이면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임재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는 그분께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의 소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요? 곧 이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셨다고 해요. 그들의 입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이 선지자들은 그 받은 것을 글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고 난 뒤에도 이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할 자들이 계속해서 그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모든 선지자들이 가리켰던 궁극의 성지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께로부터,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아버지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다고 했고 그 말씀을 나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제자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아까 기도에 나오는데, 자,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보십시오. 예수님도 아버지께부터 그 말씀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사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신자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전에 존재했던 선지자들이 쓴 그 구약을 기반해서 세워진 그런 대상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우리에게 크게 나타내시는 특별한 통로이자 수단이 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여러분들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대면하고 누리게 해주는 정말 소중한 책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자신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그런 이 소중한 마음과 진정한 신뢰하는 마음, 믿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대하면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줘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선물로 받은 기도, 우리의 의존을 확인한 이 기도는요, 그분 자신의 특별한 임재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의 말씀인 이 성경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듣는 데서부터.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시작한 관계거든요. 그분이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거든요. 그분이 아버지고 나는 자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듣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아십니까? 그래서 듣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잠언 28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율법을 듣지 않는다.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는 기도는 그래서 가증한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인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뜻하고 계신지,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분이 이 세상을 무슨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이런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을 올바르게 알고 깨달아가고 배워가지 않고 하는 모든 기도는요, 그냥 그 대상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뿐이에요. 가증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려면 여러분들 먼저 성경을 펴고 내 간구를 들으실 그분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는 이 성경으로부터 참된 하나님의 그 용어를, 언어를 배워서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갓난아이가 부모가 말하는 것을 수없이 듣고 또 들어서 그 노출된 그 말에 의하여서 부모에게 말을 배우고 또 말을 하게 되는 것처럼 이 갓난아이가 부모의 말에게 얼마나 노출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알죠? 아이들의 이해력과 소통 능력이 결정되는 된단 말이에요. 그게 과학적으로 입증됐잖아요. 인간은 들은 만큼 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요, 내가 얼마나 성경에 노출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언어들은 결국 이 성경을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읽기를 강조하고 성경을 묵상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래서 성경에 깊이 잠기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인 이 성경에 뛰어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이 성경에 대해서 반응할 때까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숙고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기쁨, 어떤 부끄러움, 어떤 혼란, 어떤 한숨, 어떤 하소연, 이 반응으로 나올 때까지.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요, 이게 기도예요. 뭔가 막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미사여구를 이렇게 막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이런 작은 반응부터, 이러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속에서부터 갖는 이런 반응부터가 기도라고요. 기도의 목표가 진실하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라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과 연결되어야 되고 또 그것에 토대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제적인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틀과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도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언제나 이 사람 내가 생각했던 것과 아닌 이런 측면들이 발견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을 통해서 위안과 감격과 은혜도 받지만 당황스러움과 어려움과 힘든 어떤 것도 경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등장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기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이제 다 통일시키고 그 땅을 이제 견고하게 세웠을 때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선지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뭐라고 해요? 아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집을 짓지 말라. 이렇게 거절하셔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약속을 주셔요. 아주 당황스러웠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해요. 그러자 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하 7장 27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요, 이 다윗이 하나님께 대해서 진짜 기도할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직역해서 제가 표현하면 이겁니다. 당신의 종이 당신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마음을 찾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내면에 진정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소망, 욕구, 그리고 그 힘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다니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뭐요? 책을 통해, 이 책이 나오죠.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럼 다니엘이 기도하게 된 그 이유는요, 책을 통해서입니다. 누구의 책?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 성경책을 통해서. 그래서 3절부터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 말씀이 그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결심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는요, 이렇게 말씀에 대한 반으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책으로 알려져 있는 이 시편. 이 시편은 총 5편으로 이게 편집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토라, 모세 오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출, 레민, 신, 이 5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옛 언약의 핵심을 담고 있는 그건데,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시편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시편의 첫 장, 1장 뭐예요? 다 아는 거. 복 있는 사람, 이건 뭐예요? 기도가 아니라 사실 묵상으로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편 1편 1절부터 3절 한번 보세요. 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럼 이게 다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기도를 선물로 받은 모든 자들이 항상 반드시 기억하고 행해야 될 기도의 그런 측면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말씀에 대한 응답이 기도다. 여러분들 이것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이 성경이 주어졌다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매일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다는 거, 사실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 기적이에요. 그럼 아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특권인지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흔하게 볼 수 있는 시대, 역사상 여러분들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성경을 올바르게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허락해 주셨고,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설명하고 선포할 목회자를 하나님께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특권이고 그것 자체로 놀라운 기적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내가 묵상을 해야 된다는 나의 편에서 뭘 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이 성경이 내게 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내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그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어떻게 도움을 마련해 주셨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먼저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든든하게 세워주겠다는 그 약속,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을 발견했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지 종잡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다윗의 기도는 어떻게 성취됩니까? 나중에 이제 이후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단 말이에요. 그분은 썩지 않는 생명을 가지신 왕이시기에 영원한 왕이 올라서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셨고, 다윗은 그것을 받아 기도했고, 그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사실 이 다윗이 받은 것보다 더 무한정 크고 위대한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집을 지어준다는 그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그분의 집으로 삼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에베소서 2장 22절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겠다. 나를 반영하는, 내가 너희를 처음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너희를 만들겠다, 너희를 가득 채우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이고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이뤄가시고 만들어가시고 결국 성취하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나의 운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안에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크게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자신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 완성도 주실 것이고요. 저희들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바라요. 아셨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